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 저는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또 목회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연구해야 되고 좀 더 깊이 묵상하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 울렁거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변화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변화된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변화를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게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으시죠? 주여, 저도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 하나 없다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요,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분명하게 가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속에서 멋있게 살아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십자가의 교리에 관한 말씀이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 제게도 좀 감동 감화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 주실까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런 거 할 때 손도 좀 따라 해 주시면 더 좋겠더라고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은 말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을 죽은 존재로 바꾸어 놓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경이요,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전체를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희한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무려 7번이나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 드러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에서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바울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이런 의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6장 후반부부터는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6장 후반부터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그런 삶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좀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다는 의미인가? 이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이해가 되어져야 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면에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죽었다라는 단어의 시제를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는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나서 이미 완료된 어떤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완료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이것이 과거에 일어나서 과거에 완료된 행위, 과거 시제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죽었다라는 것을 현재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죽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죽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죽었다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과거형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죽었지만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었다 이것을 미래형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죽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어떤 번역본을 살펴보더라도 과거의 시제로 이미 완료된 과거의 행위로 죽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과거에 이미 완전하게 죽은 자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좀 더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과거에 죽었다는 말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답니다. 이 옛사람이 죽었다면 우리 옛사람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옛사람이 죽었다 할 때 옛사람을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죽었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했던 우리의 옛 생명, 옛 자아 전부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옛 사람은 나의 옛 본성으로 하는 나중에 어떤 일부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겁니다. 나의 전부,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기 이전에 나와 내 생명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옛 사람이 죽음으로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신앙이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좀 헷갈리고 좀 풍성하고 깊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옛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죄의 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몸은 옛 성품, 옛 자아,
죄악된 본성, 죄악된 자아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죄악된 자아도 당연히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죽음으로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이것이 죄의 몸인데 그 죄의 몸이 다 죽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나가겠습니다. 이 죄의 몸이 죽게 되므로 어떤 결과가 우리 삶에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죄의 본성이 살아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내 죄악된 본성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어떠한 실력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내게는 죄가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화면에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몸이 죽어야 했는데 그 죄의 몸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 옛 생명이 죽어져 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종 부리듯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가 더 이상은 우리에게는 왕노릇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간섭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그 엄청난 실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몸, 죄악된 본성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자,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럼 옛사람이 어떻게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살아 있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살아 있는데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도 죽은 일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다는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죽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신비가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참 신비한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답니다. 연합되어지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의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한 연합은 성경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 없이는 그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이 신비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과 위치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정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인생을 살면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죄를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손도 좀 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라면 그 옛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 해답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십자가의 두 번째 은혜다라고 선언합니다.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화면에 로마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저 말은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죄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 모든 죄의 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벗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삭을 지불해야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종속될 이유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한단 말이죠. 여러분, 화면에 로마서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고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죄가 우리를 묶어 놓는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 삶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죄의 삭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통하여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는 죽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묶어 놓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죄는 이제 우리에게서 무력해졌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는 효과가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다 칭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으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 우리의 영혼을 떼묻히고 죄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의로운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도 예수와 죽은 존재가 되었다면 예수의 부활,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말고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잘 혼돈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을 미래의 부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에 있을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부활, 지금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 미래의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할 때마다 저는 절망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부활,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로마서 6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분 존재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리고 뭐에 대하여는 산 자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하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확신하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지금 산 자로 확신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산 자였습니다. 죄의 몸이었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설명할 때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born again 했다 라는 단어들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이 단어들이요, 생명에 관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의미와 뜻은 이해하지만 사실 이런 기도는 정확하게 맞는 기도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물론 그 의미는 알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어찌 되었었다고요? 완전히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같이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났답니다. born again 했다는 겁니다. 어떤 자로요? 누구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십자가 은혜 아래 머물고 있는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죽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과는 원수되었습니다. 누구와 화목했습니까? 사탄과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화목한 삶을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라는 말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옛날의 나였고 지금 나는 옛날의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삶의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삶의 내용도 달라야 합니다. 삶의 목표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요, 성경에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스펙도 좋고 환경도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시대에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 그렇게 오르려고 했던 것, 내가 그렇게 채우려고 했던 재산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며 배설물처럼 버리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나를 새롭게 지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다운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